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 결사대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에게 죽을 뻔하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섭리하셔서 알려주시고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으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470명의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옮겨 놓습니다. 갑자기 VIP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마의 총독에게 이 천부장이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면서 이 기독교의 중심인물인 이 바울과 또 바울이 속해 있는 이 기독교가 내가 조사해 본 바로는 그렇게 위험한 종교나 또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로마의 관리로서 기독교를 최초로 평가한 평가서를 편지에 적어서 보내게 되죠. 이 일로 이 사도 바울은 이 가이사라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그냥 살려둘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가이사라로 직접 내려가서 이젠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그러한 법정에다가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고발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재판의 내용이 바울이 재판받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1절 말씀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하였습니다. 이미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두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이제 끌고 와서 재판을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부끄러운 것도 없다. 하나님 그렇게 섬겼고 그 다음엔 두 번째로 유대교는 해칠한 담과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울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이제 이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이 대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 그룹이 서로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만 그 산헤드린 공회가 끝났습니다. 1차 의도는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는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사대를 조직을 한 거죠. 40명을 통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바울의 조카가 그것을 알고 알려주는 바람에 그것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든든한 로마의 총독이 있는 병영으로 옮겨져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약이 오를 대로 지금 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바울을 죽여버릴 수 있을까? 이 세 번째 방법이 로마의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그냥 가지 아니하고 유대에서 제일 유명한 변호사 도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사 가지고 그리고 데려가서 이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재판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해보신 분도 계시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얼마나 돈을 많이 주고 유능한 변호사를 사느냐 여기에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옳고 뭐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아니에요. 보면은 이런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를 이제 돈을 비싼 돈 주고 사면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이 도들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변호를 이제 합니다. 고발을 하는데 고소한 내용이 먼저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엄청난 아첨의 말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우리는 당신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신이 와서 이 나라를 잘 개선해 주어가지고 모든 방면에 이 선진화 되어져서 얼마나 우리들이 편리하게 잘 사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은 아주 악한 총독입니다.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이런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지금 아첨의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도들로처럼 거짓말 잘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구와 상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것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구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도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변호사가 되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말을 잘해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기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증인은 단지 자신이 본 것, 체험한 것 이것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의 벨릭스 앞에 있는 그 법정에서 도들로는 변호사로 서 있는 것이고 바울은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변호사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확실한 증거를 그리고 체험한 그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도들로가 두 번째로 한 내용은 기독교는 전염병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기독교를 전염병에 비유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도 어렸을 때 욕 중에서 가장 듣기 거북한 욕, 아주 센 욕이 이 연병할 이제 X 이제 그러면 이건 아주 참기 어려운 그런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과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유대 사회가 아주 건강한 사회로 잘 지나고 있는데 저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처럼 와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 말씀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는 급속도로 성장했거든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막 땅끝으로 지금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유대교는 전염병과 같다. 저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것이 무엇이었을까? 왜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것은 이 기독교도들이 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그저 이 기득권 세력인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주인들이 이 종들을 그저 야 가서 돈 받아올 일 있으면은 돈 안 주면 가서 몇 대 주여 받고 그리고 가지고 와. 그럼 예 알겠습니다. 가가지고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영수증 써줘야 돼. 야 영수증도 그냥 가짜로 이렇게 좀 해주고 유리하게 이렇게 해라. 다 하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보잘것없는 종들이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가서 좀 때리고 돈 좀 받아오라고 하게 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가짜 이렇게 좀 써주고 서류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라 그러면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느냐? 내가 예수를 믿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죄를 지으며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인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위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진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와 같은 기독교의 이 귀한 새로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정말 온 세상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막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기득권 세력들의 눈에 보게 되면 전염병과 같다. 이러다간 우리 유대교가 설 자리가 없다. 그래가지고는 핍박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들로가 하는 이야기는, 고발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유대 사회에서 소동을 일으켜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5절 그리고 6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천하에 다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려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당시의 유대교의 눈에 비친 사도 바울이나 기독교는 가만히 잘 있는 유대교를 들쑤셔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전을 어지럽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디에다가 권위를 두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들은 유대교가 절대 권위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권위로 보게 되면 이 기독교인들은 지금 유대 사회를 소동을 일으키고 성전을 어지럽힌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보게 되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하고 있어요? 유대교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권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1000년 이상의 기독교가 이제 쭉 이어지면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야, 이 기독교 캐토릭이 썩었단 말이야.
성직을 팔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 성경에서 떠났는데 이걸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제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막 외치게 되니까는 캐톨릭에서 이 개신교도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은 이단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소동을 일으키는 이들이라고 막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캐톨릭의 그 교구 제도를 제일 절대 권위로 두게 되면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우는 것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권력인 이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보게 되면 이 캐톨릭이 이단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너무 많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들로는 지금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절대 권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권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점차로 말씀의 절대 권위에서부터 떠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 아직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변질되지 아니하고 절대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들이 이 한국교회 구석구석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도둘러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아첨하는 말로, 그리고 기독교는 전염병이다,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고 소동을 일으킨 이들이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둘째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변호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배운 수사학이나 웅변수를 이미 이 헬라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 얘기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는 고린도에서부터 절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전에 복음 전했던 가장 지성적인 도시 아테네에서 자기의 철학과 실력을 가지고 말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그는 말장이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겠다, 증인으로 살겠단 말이지. 그렇게 마음에 결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증언을 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살면서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케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변호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그저 말을 잘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 보고 듣고 내게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내 삶의 변화,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 증인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상대방은 내가 생각할 때에도 굉장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언가 좀 이제 떨리는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수 믿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꼭 나를 저 지식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저 사람이 하는 그 말 내가 들을 필요도 없지, 이렇게 자세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들으면서 무언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지금 그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저들이 듣는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화려하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한 프로필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꽃처럼 보이지만은 그 꽃은 시들게끔 되어져 있어요. 풀은 마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배운 지식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증거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가 있구나. 인생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래서 그의 삶의 도전을 가져다 주는 저 말을 들어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들 같지만은 지혜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말을 하기 시작하죠. 10절 말씀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또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제 바울이 변론할 차례예요. 그런데 이 총독 벨릭스가 이제 한번 바울 선생께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정중히 얘기하지 아니하고 말도 안 하고 무슨 짓을 했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존심 상하지. 바울이 뭐 공부를 못했어요? 뭘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면 넘어지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이 짐승 같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한번 쏴 붙였다가는 그쪽에서 짐승이니까 칼자루 가지고 있으니까 왕 하고 더 세게 나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게 사도 바울이 자세를 취하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금 더들로가 말한 이 성전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소동케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11절부터 13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유대 사회를 소동케 만들고 성전을 어지럽혔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 지 열 이틀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내가 한 일, 그리고 성전에서 사실은 결례를 행하려고 하다가 그만 사도 바울을 봐가지고
자기네 유대교도들이 난리를 죽여가지고 바울이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막 때려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회당에 간 적 없다. 뭐 시장에 나가가지고 소동하지 않은 것 나보다도 당신들이 더 잘한다. 유대교 지도자들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조용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안 믿는 일반 성도, 일반 신자들은, 일반인들은 기독교가 뭔가 시끄러운 줄 알고 있어요. 뭘 소동시키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거 문제될 만한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막 자꾸 소란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붙들어다가 신문을 해보게 되면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조용히 모여가지고 먼저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자 이제 우리 또 나가서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그러고 흩어졌다가 또 그 다음날 모이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들을 소동을 한다라고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의 특별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굉장히 심하게 한 황제인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고집 때문에 박해한다. 예수 믿지 말라라고 하게 되면 예수만 안 믿으면 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는 믿어야 되겠다 말이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하면 안 모여야 되는데 우리는 죽어도 이것은 모여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이 고집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은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모든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과 더러운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권력도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단한 지식 그거 필요 없어. 그거 가지고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력 사단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칼과 창은 없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주신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의 믿음의 검을 가지고 화살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치유하는, 썩는 것을 막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 기독교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이 도를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기독교도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의 소망, 즉 무엇이라고요? 죽은 자의 소망이 뭐요? 하여튼 뭐 몇 주 전에 한 건 다 잊어먹기로 작정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부활이에요.
14절과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다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내가 믿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도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과 그리고 그들이 이와 같이 귀중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선지자의 글들도 다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른 것은 저들이 믿지 아니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종교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재판하려고 하게 되면 그분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살아서 올라가 계신데 그분을 이 재판장으로 끌고 와야 되고 여기에서 그분을 재판할 수 있겠느냐 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할 수 있겠느냐, 재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도리어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들을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강의의 주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영접해야 할,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될 구원의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전하였다라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변론을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벨릭스의 최종 판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벨릭스의 이 최종 판결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바울의 이야기와 이 지금 도들로스라고 하는 최고의 이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인데 내가 여기에 관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그렇다고 해서 이 유대교를 무시하고 기독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이 신흥종교 기독교에 손을 들어주면 또 저 사람들이 좀 삐질 테니까 여기도 저기도 손을 들어주지 말고 뒤로 미루자, 판결을 보류하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어떻게 했다고요? 연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도에 관한, 즉 기독교에 관한 것을 벨릭스 총독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다래? 알고 있었다래. 벨릭스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로마 총독 노릇을 그냥 자리에 앉아서만 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는 유대교가 있고 신흥종교인 기독교가 지금 정말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부흥해가고 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알아본 결과 천부장이 보낸 편지에도 보게 되면 이건 해로운 종교가 아니다 말이지. 이미 잘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부활의 종교인 것을 알면서 그리고는 궁금하기는 한데 이건 보류하겠다 밀어놓고 그 다음에 따로 바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벨릭스 아내 앞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인데 남의 이제 이와 같이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지금 아내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바울이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돈을 밝히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절제할 필요 있단 말이지. 그리고는 심판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심판주로 온다. 이 얘기하니까 그만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야 지금은 가라. 또 내가 너 부를 테니까. 그러고는 돌려보냈는데 사실은 바울을 이렇게 몇 번씩 부른 이유가 있어요. 2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뭘 받으려고? 그거 받으려고. 돈을 받으려고. 왜 돈을 받을까 했느냐 하면은 알고 있었어요. 로마의 총독이 정보력을 가지고 보니까는 바울이 저 이방인에게서 많은 연보를 거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뭔가 돈이 있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돈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다 드렸어요. 성도들을 위해 다 쓰게 했어요. 그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에게 뭔가 돈을 받을까 해서 이렇게 이 벨릭스는 바울을 부른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안 주니까 몇 해 동안을 구류를 시켰어요? 자그만치 2년 동안을 그냥 잡아둔 것이에요. 저기 언젠간 돈 좀 가져오겠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돈 쓰지 않았어요. 이런 고난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찰나에 이 유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 가지고 그리고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새로 부임했다. 내가 총독이다. 그리고는 뭐 소원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저 가이사라에 지금 구류되고 있는 이태 동안 구류되고 있는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우리 유대인들이 재판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라고만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는 다시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바울을 부릅니다. 이제 바울을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니? 아니면은 당신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니? 라고 하는 사실을 물어봅니다. 그 일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깊이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절 25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사도 바울은 선택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가이사에게 상소해야 살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일찍이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막 얻어맞아가지고 계단도 제 힘으로 걸러갈 수 없는 그날 그 밤 그 곁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어요.
물론 좀 자유로운 몸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이렇게 포승줄에 물려 죄인의 모습으로 가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어디에까지 가는 길이 열려졌어요?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온 여정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과 같은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님 찾아오셔서 섭리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아니하였던 그 길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갈, 지금까지 살아온 길만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외우기 어려우면 롬팔28 그러면 영원히 잊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앞길을 섭리하시고 축복하시고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